제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닷가인데 지금은 나로호가 발소될 때 그걸 관광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지역 바로 옆 동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이 들어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고 겨우 있는 것이라고는 제주도에서 해삼 잡으러 성게 잡으러 온 해녀들이 마을에 함께 살던 그런 시골 바닷가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국민학교를 혼재된 상태에서 다녔던 마지막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학교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봐야 지금 학생들처럼 학원으로 뭐로 뺑뺑이 돌릴 일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소띠 끼고 염소물로 다니고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놀려고 바닷가 한가운데 구멍 하나를 팝니다. 마을 해녀들이 잔뜩 잡아서 손질하고 남은 해삼똥, 어찌 생각해보면 갯벌 덩어리인데 이게 냄새가 참 고약합니다. 잔뜩 퍼다가 그 구덩이에 한알은 가득 담아 넣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살살살 뿌리면 이게 감쪽 같거든요. 얼마나 감쪽 같은지 만든 사람조차도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놀 게임판을 크게 그립니다. 온몸을 이용해서 뛰어놀던 오징어 게임 비슷한 게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당시에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문제는 얘기했다시피 만든 사람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게 함정입니다. 한참 놀다가 덜컥 걸려 넘어지고 나서 보면 거기에 제가 만든 그 함정에 남들 빠지라고 만든 그 함정에 제가 빠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웃고 떠들고 즐거운 그런 놀잇감에 가까운 함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인생의 함정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올립니다. 뭘 통해서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장 신뢰했던 방법,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정받습니다. 아니, 왕을 제비뽑기로 적당히 주사위 굴리기로 뽑아놨으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울, 제비뽑기로 뽑혔던 이 사울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직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도무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용감하게 나서서 온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 나와라! 이제 다 혼내주겠다. 큰 소리를 외치며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힘이 나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짝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던 그 사울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드린 제사.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드렸던, 허겁지겁 드렸던 그 제사, 어찌 보면 해프닝에 가까운 그 사건이 사울을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함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잘 믿는 듯해 보였지만, 그런데 그런 왕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원인으로는 교만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다윗의 자손 중에 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도 문둥병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믿는 듯해 보였지만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우상을 품은 마음, 그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이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슬그머니 마음에 들어온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아닌 교만한 마음, 그 우상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어오더라 이야기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이 우상 숭배 함정, 오늘 우리도 살펴봐서 우리는 혹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 엎드려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되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온 우상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내 계획이라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왕국에서 3,000명이라는 병사를 뽑아 올렸습니다. 왕국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오늘 플랜제이 교회처럼 1년이 막 지나고 2년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족장 중심의 나라가 왕국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힘겨운 일을 겪어가고 있는 2년차 사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뽑아 올렸습니다. 3,000명. 수십만의 백성들이 사는데 겨우 3,000 군사로 만들었습니다. 왜 겨우 3,000이었느냐? 무기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창을 줄 수가 없었고, 칼을 줄 수가 없었고, 방패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아직 약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겨우 3,000명 뽑아 올려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1,000명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핵심 되는 지역 2군데를 방비하게 합니다.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방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3,000명의 병사들을 뽑아놓고 불안해합니다. 왜냐? 블레셋의 군대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울은 계획을 짭니다. 2,000명이 또는 1,000명이 적이 쳐들어오면 버티고, 또 그 버티는 사이에 다른 쪽에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사이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 적을 물리치면 어떻게든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설 수 있겠거니. 이게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시간입니다. 처음 1000명이 2000명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1000명 2000명이 도와줄 때까지 버텨야만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가 다 모였어도 버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몰려와서 도와줄 것 아닙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중요한 요새를 잃어버리고 나면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그런데 사울이 원하지 않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켜도 모자랄 판에 누군가 전쟁을 걸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군가를 요나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요새를 지키라고 맡겼던 아들이 저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발동합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 1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던 2000명은 1000명이 있던 그 지역으로 이미 급파했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 첫 번째 단계는 수월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신경 쓰지 않던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드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덜컥 발목을 잡습니다. 예배를 드려줘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오지를 않는 몇 날 몇 시에 약속을 정했는데 제물도 준비했고 제단도 준비가 되었는데 정작 제사를 집전해야 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왜 사무엘이 오지 않을까? 이 궁금증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왜 오지 않지? 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혹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이 전쟁에서 죽는 거 아니야? 지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이, 이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 도망가고 남은 숫자를 헤아려 보니 600 남짓 남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급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를 이제 집전하겠다. 내가 제사를 드리겠노라. 제물을 가지고 오라. 불을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계획이 어긋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였으면 2000명의 병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뒤쫓아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제사 드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자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을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으로 믿었기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울의 계획, 자신의 방법, 지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능력의 근거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옛날 여리고를 앞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물리치심을 믿고 예배한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우상이 바로 자신의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복서인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에. 사울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되어버린 계획이 자신을 망치기 전에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능력임을, 기도가 힘임을, 찬양이 승리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후일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며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만 불러도 승리를 합니다.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내어 쫓으십니다. 사울왕 앞에 있던 사무엘은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왕 뒤에 있던 다윗왕은 찬양했더니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우상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 계획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계획이라는 우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고 이 온 땅조차도 하나님의 발등상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것은 내려놓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앞에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두 번째 계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 계획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것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버려지게 된 두 번째 우상, 그것을 성경은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의 두 번째 우상이 나오는데 숫자, 정확하게는 숫자가 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편 군대를 헤아려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해변의 모래 같다.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됩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한 주먹만 쥐어도 이거 셀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숫자,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은 그 군사들 때문에 세계를 포기하고 적당히 적은 게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 군대가 요나단과 함께하는 1000명, 사울과 함께 있는 2000명, 그리고 오늘 모이고 흩어져 버린 나머지 600명에서 3600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합지졸 병사들을 보며 그래도 사울은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거니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숫자의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적은 숫자라도 내려놓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너무 힘든 나머지 훌라파를 높이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성경은 32,000명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당시에 미디안이 어느 정도 모였느냐?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표현은 이렇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나라에 뛰어노는 이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풀가에 그냥 한두 마리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요. 혹시 다큐멘터리나 다른 데에 보면 온 하늘을 까맣게 뒤엎는, 한번 창궐하면 온 농토를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런 메뚜기. 사람들조차 앞을 걸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메뚜기 떼에 비유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이렇습니다. 해변의 모래에 많음 같다. 오늘 블레셋 군대를 표현하는 표현처럼 꼭 그런 표현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군대를 상대하는데 셀 수 있는 숫자 32,000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많아요? 이것도 한참 졌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냅니다. 얼마가 갔느냐? 22,000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적당히나 갈 것이지. 왜 그렇게 많이 갔는지. 겨우 1만 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10,000명이 뭐가 많다고 또 보내라 하십니까? 기도원 생각은 어땠을까요? 32,000에서 만으로 줄었으니 이번에 적당히 줄어도 한 3,000은 남겠지?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공을 하나 턱 떼버리십니다. 몇 명 남아요? 300명.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더 각오하는 하나님이 야, 칼도 들 필요 없어. 방패도 필요 없어. 뭐 들라고요? 항아리와 횃 뿌리면 돼. 항아리와 횃 뿌리면 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싸우러 가는데 항아리는 뭔 말이고 횃불은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당시의 전쟁이 어땠느냐? 5 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 왕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도시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병력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들 틈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몰고 갑니다. 성경 표현으로 하면 그 군사들이 능력 있고 용맹하고 그리고 능숙한 군사였느냐? 성경 표현으로 하면 아직 젊은 어린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아이들, 집에서 키우고 길리웠던 316명을 데리고 5 왕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쫓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 5 왕인데 여기는 아직 어린애 316명 어떻게 싸웁니까? 숫자의 비교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숫자의 비교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316명으로 5 왕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숫자는 능력이 아니다. 능력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던 기드온의 300용사, 아브라함의 316명의 집에서 불리운 군사가, 그런 그들이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장의 숫자가, 돈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대단한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많고 적음이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빌라델피아 지역은 당시에 로마 지역이 다 그랬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 그런데 특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각하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만 심각했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귀거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나 핍박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교회가 너무 작습니다. 그냥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를 오늘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의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 스스로 지키기도 힘든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했느냐? 1930년까지 존재했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고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금은 이슬람에 완전히 뒤덮인 지역입니다. 이슬람이 1930년대까지 완전히 점령했던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물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왜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교인들에게 순교자의 피가 어떻고 믿음이 어떤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교회에는 가득했습니다. 늘 믿음을 가르쳤고 늘 믿음을 증거하기를 애썼습니다. 그 적은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빌라델피아 지역이 후일에 이슬람에 완전히 점령된 이후에도 이슬람인조차도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칭찬합니다. 차마 자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곤 했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도성. 40km 떨어진 지역에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교회도 풍요로웠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교회에 그닥 문제를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잘 살았습니다.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 미지근해서 입에서 그냥 뱉어버릴 뿐이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이 책망 이후에 속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적었지만 능력으로 살던 교회가 있었고 많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흩어져 버린 모래성 같은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결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3,600명의 숫자를 의지했지만 자신의 도구로,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600명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증명하십니다.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3,600명이 자신을 지킬 줄 알았던 사울은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이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플랜제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들어쓰신 그 한 사람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 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이 버려지게 된 세 번째 우상은
나뿐이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11절, 12절 제가 물을 잠깐 마시고 있는 동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말 나를 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므앗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왜 그러냐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라고 5번이나 대답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싸우러 가야 하는데, 내가 가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내가 급하게 그냥 예배드렸습니다. 사울의 대답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싸울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는 교만한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나 외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기에 나를 책망하느냐? 라고 교만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의 전쟁을 보니까 그 시작을 요나단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전쟁의 끝을 누구라고 기록하느냐? 요나단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신의 칼을 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계획을 내세우지 않는 요나단, 숫자를 의지하지 않는 요나단,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마치십니다. 나를 고백하던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백성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반면에 나를 내세우지 않던 요나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경에 전면에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살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만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교만이 회피가 되지 않도록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끄심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 뜻에 철저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찾아간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양떼와 가축대가 있었고 또 일해주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도 있었고 숫자도 있었고 이제 잘 될 것이라는 교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야곱은 철저한 실패를 맞고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세겜을 탈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무슨 우상일까 싶지만 그들에게 우상은 가득했습니다. 각양 우상뿐만 아니라 행운을 위한 귀걸이가 귓교마다 다 있었습니다. 불을 막아주는 장식들이 그들의 온몸을 덮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걷어다가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영영 덮어서 잊어버리자라고 선언해버리고 하나님 계시는 땅을 향해 길을 잡는 야곱.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축복하십니다. 실패했던 그 세겜에서 다시 복받는 베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혹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 저 뒤편에 묻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리고 나는 잊어버리겠다. 너희가 내어놓기만 하면 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 그 함정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오늘 이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늘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가 의지하던 숫자,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마음, 아니 하나님과 나란히 두었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피부치조차도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보다 저 뒤편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던 한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입어서 사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플랜제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